5장 1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라는 게 뭔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종의 멍에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4장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한번 4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종의 멍에라는 게 뭘까? 종의 멍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낳은 이삭과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계집종 하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삭. 그래서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분명하게 딱 구분을 딱 짓죠. 계집종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이렇게 말하고, 사라에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허리에서 날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를 우선으로 삼아서 모든 약속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해 번, 네 번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삭을 주기 이전에 3년 전이죠. 그때 하갈을 사라가 자기 몸종이죠. 사라의 몸종인데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몸종을 대신해서 다 같이 동침을 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좀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사라가 하갈을 몸종으로 주면서까지 이렇게 자식을 낳으려고 했을까? 물론 후손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굉장한 것도 자존심 상할 일이고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차라리 다른 것처럼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몸종을 주어서 후처를 삼게 하니 그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왜 그런 사라는 결정을 해서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또 왜 그 아내인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을까? 이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결정화된 배경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허리에서 날 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는 못하고, 이걸 받지 못하고 어쩐 하나님의 명령, 또 율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허리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편무언약이라고 해서, 쌍무언약은 뭐죠? 서로 간에 하나님과 내가 약속이, 그 쌍무언약은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약속이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네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줘야 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약속이니까. 또 우리에게는 뭔 의무가 있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양쪽의 의무가 있다. 해야 될 의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무, 양쪽 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요, 쌍무 언약이 아니라 편무 언약. 하나님께서만 의무를 지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내 허리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나안 땅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뭘 내놔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에게 너 우리에서 나와라. 가나안 땅 너 주마. 그리고 내 허리에서 날짜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적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냥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지,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해달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복을 줄 테니까 넌 나에게 이렇게 잘해, 나한테 제사를 잘 지내, 그래야 내가 준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 일방적으로 말씀하죠. 일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흔히 하나님 언약을, 이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인데, 뭐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했지 언제 뭘 하라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은혜로 받지 못하고 어떤 율법으로, 계명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고 또 그 자식은 낳으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해가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도 이제 점점 더 자식을 낳기가 힘들어진 나이가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자식을 낳아야 될 것을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진 은혜이고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의무처럼 여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걸 계명처럼, 율법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더 들면 아브라함 남편에게 당신도, 사라가 그랬을 것 아니에요. 당신도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는 자식을 낳을 힘이 없지 않겠느냐,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정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내 후처를 줄 테니까 빨리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의무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의 의무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은 은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셨다는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율법처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하죠. 계속.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가를 통해 낳은 것은 이삭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약속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그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죠. 또 의무감을 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그래서 이스마엘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왜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갈라디아서가 그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율법으로 그 약속을 모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내가 지켜야 될 의무처럼 생각을 하고 예서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과 내가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될 의무가 다 있다는 거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음도 은사로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뭐 안식일도 옛날 같으면 지켜야 되고 내가 뭐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여러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걸 잘 지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래야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쉽게 말하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직 종의 멍에를 벗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종의 멍에.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이스마엘 그 종의 멍에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의 멍에를 계속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어라. 주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그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이 많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종의 멍에라는 게 뭐냐? 율법을 이행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종의 멍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의 멍에에서 벗어버려라. 우리가 그 종의 멍에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종의 멍에가 율법. 그래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율법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가장 기초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선한 법도 많이 써요. 좋은 일,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뭐에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율법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율법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시대는 그것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율법을 완성시킨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종의 멍에를 쥐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복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받아요. 의무로.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자꾸 이제 그렇게 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1장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 하도 그런 말들을 하는 무할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천사라도. 왜? 그만큼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잘못된 왜곡된 믿음은 복음을 갖다가 헛되게 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헛되게 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천한 종의 몸인 우리들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고생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저주고 사망이에요. 그러죠? 그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는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지어졌던 그 율법의 저주가 다 거두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멍에를 우리가 벗어버린 거예요.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또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겁니까? 헛된 죽음입니까? 괜히 죽으신 거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대표가 되셔서 죽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율법의 멍에를 벗어줬는데 또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켰다 그러면 예수님 헛된 죽음이잖아요. 괜히 죽으셨잖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믿음으로만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만 한다고 구원 받겠어? 하나님 아무리 택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구원 받겠어?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남에게 등쳐먹고 비양심적이고 도적질하고 싸우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구원을 받고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이것과는 우리들의 행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전부터 택함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너는 이미 택함 받았다. 구원하기로. 뱃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 그것과는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고 평생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살았든지 도적질을 하고 살았든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약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영혼은 구원받는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한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절대 복 안 줘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다 있으니까 부끄럽죠. 영원토록 부끄러울 것이 다 있어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아.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어떤 율법의 어떤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른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이 기본적인 구원의 가장 믿음의 기초죠.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갔을 때 점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어정쩡하니까 어줍지 않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지금 오늘은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이 멍해. 내가 뭔가를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그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종. 자, 왜 종이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 종과 아들은 달라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종과 아들로 비유한 줄 아십니까? 종은 의무가 많아요. 주인이 종에게 복을 줬을 때 언제 복을 줍니까? 이 일을 잘하면 복을 줘요. 종이 만약에 주인에 가서 훔친다든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든지 어느 주인이 그 종을 갖다 복 주겠습니까? 곤장을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버리지. 왜? 종이니까.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무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아버지 힘들게 하면 아버지 훔쳐도요 안 죽여요. 안 쫓아보냅니다.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예요. 그냥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도 나쁜 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종이 아니니까. 종은 얽매이죠.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큰 아버지 집에서 그래야 큰 임금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임금의 왕의 아들이 아닌, 왕자가 아닌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의 국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그 국민들은 벌금을 먹든지 감옥에 가든지 얻어맞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자는 안 그러죠. 왕자가 그 나라에 좀 국법을 어겼다고 해서 안 죽이거든요. 영모가 아닌 다음에 안 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었고, 자유하는 어머니 그 사라 약속으로 통해서 나아지게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보내겠다는 하나님 약속, 이 이삭을 택해서 내가 복을 주겠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없는 거죠. 약속이 여기 없으니까. 왜? 이삭을 낳을 때는 하나님 약속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약속과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종의 이 멍에를, 그 율법의 멍에를 벗지를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집에서 쭉 읽어보십시오만은, 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란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할례를 받는다고 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로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아무 관계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 할례를 지킬래?
율법 다 지켜라. 그래야 너 구원받는다. 성경은 뭐라 말해?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가 없다는 거죠. 죄인이라서 율법을 다 지킬 힘이 없어요. 할례를 받을래? 아, 내가 안식일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안식일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안식을 잘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안식일만 뿐이냐? 율법이 어디? 율법 631가지. 그 631가지 율법 다 지켜라.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걸 다 행할 의무가 너에게는 있다는 거죠. 왜? 은혜를 안 믿고 하나님 약속 은혜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나의 행함의 기준을 두고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 성안을 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구원을 갖다 나애가 잘하고 못하고 나의 행함에다 다 포인트로 맞추니까 그러면 이거 하려면 확실히 해 그 말이죠. 그래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잘 지켜서 구원받아 그 말이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잘 지켜서 구원받으렵니다.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요. 뭐 이런 계명도 잘 지키고 다 계명을 잘 지켜서 나는 그 계명을 잘 지켜 착한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나는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래 그럼 율법 다 지켜라. 너는 그리스도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말이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자라 100%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나는 뭐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율법 지켜 내 힘으로 구원받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너 힘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과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주의 은혜 우리에게 준 믿음의 은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딱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도 지키고 선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의 멍에를 벗어라. 매지 말라. 말씀하는데 그 종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믿음으로 좇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좇아서. 이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주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종의 멍에를 그 율법에 우리도 모르게 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율법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진리.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그 진리가 우리 율법의 모든 그 억압, 그 율법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그 억압이 다 우리에게서 풀어지고 다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무엇에 대해서 굳세게 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받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이야기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을 쫓아가야 이 종의 멍에를 확실히 벗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아주 우리 개신교의 뿌리와 같은 말씀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로 그냥 고행을 겪어야 뭔가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마틴 루터도 옛날 고대에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고행한다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피를 펄펄 흘리면서 왜 막 뭔가 고행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잘 믿는 것이 막 뭔가 막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억지로 내 몸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야 뭔가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덜 짓는 것이고 그래야 뭔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막 고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 성당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태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내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 단 한 가지. 우리 영혼 구원에서만큼은 하나님 약속하실 때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편무 언약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택하겠고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어디에 뭐 이르게 하겠다.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 하신 거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약속을 은혜로 받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런 모든 복된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